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의 영이 더욱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어 언약의 피로서 사함을 받아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를 무궁한 생명의 물을 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의 모습이 연약해지고 하나님 보시기 부족하여도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평안한 하루를 보내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말씀 의지하여 잘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연약하여 삶 속에서 잘못된 생각, 행동, 모습들을 봅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바른 삶을 살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하원성문교회를 진리의 터 위에 세워주시고 성장하며 부흥케 하신 하나님, 주님 쓰시기 가장 합당한 교회로 삼으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대한민국과 민족을 불쌍히 보시고 지켜주옵소서.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가 뿌리를 단단히 내리게 하시고 믿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 세대, 그 다음 세대 대대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며 선교의 중심지가 되는 그런 나라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영권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건강 주셔서 목회하시기 지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각 교육기관을 맡아 사역하시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우리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게 도와주시고 늘 건강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기도하며 계획하고 실행할 때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일학교와 모든 기관이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걸음마다 보호하시며 많은 생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준비된 말씀 강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 잘 받아서 우리들의 삶은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태아로부터 어린 생명,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생명 한 생명 사랑해 주시고 앞길에 함께 하시며 빛이 되어 주옵소서. 마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늘 수고하는 그 수고를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찾으신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페이지에 있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강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마리아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우리가 그 은혜를 잘 받아서 이 거룩한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모세의 삶을 이 120년으로 보았을 때 40년씩 세 부분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는 40년의 삶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독한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아갔던 40년의 삶이고요.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로서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40년의 삶, 이렇게 세 부분으로 모세의 삶을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모세, 젊은 시절 힘과 그 권력을 가지고 혈기가 왕성하였던 모세가 아니라 이제는 80세의 노인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당당한 왕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모세는 양을 치는 목동으로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모세의 삶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모세가 하나님의 이 뜻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무시하였기 때문입니다. 혈기가 왕성한 왕자였던 모세는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민족을 위하여 이 애굽 사람을 때려 죽임으로 말미암아 도망자 신세가 되었지요. 살인자로서. 그리고 미디안으로 도망가는 이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광야의 사람으로 훈련하고 연단시키시는 그 과정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모세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양떼를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광대하였던 이 미디안에서 목동의 일을 감당하였지요. 그런데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이 양떼들에게 풀을 먹이는 이 과정이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풀이 많이 나는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광야였기 때문에 양들을 풀을 먹이기 위해서 며칠을 그렇게 이동하며 다녀야 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읽었던 이 1절 말씀에 광야의 서쪽은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이었어요. 우리가 만약 여행을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외국으로 여행을 갔는데 가이드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행자 여러분, 여기서는 생활하셔도 되는데 저 지역으로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 내가 처음 가는 곳이라면 가이드가 말한 저 위험하다고 말하는 곳에 가는 것이 매우 두렵고 힘들었을 겁니다. 찜찜할 거예요. 그곳에 가는 것이. 이 광야의 서쪽은 버려진 땅이었고, 그러니까 이 양떼에게 풀 먹이 위하여서 찾고 또 찾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광야의 서쪽 호렙까지 인도함을 받아 가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영어 성경에도 보면 이 서쪽을 아주 위험한 곳으로 표현하고 있지요. 그리고 1절 말씀에, 조금 전에 읽었던 1절 말씀에 파란 글씨로 치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단순히 양을 치면서 돌보았다 이 정도의 표현이 아니라 오늘 3장 1절 말씀에 나오는 이 치더니는요, 매일매일 성실하게 계속해서 늘 그 행위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모세가 그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쳤던 것은요, 모세의 일상이었던 거예요. 매일매일 성실하게 양떼를 치면서 그렇게 성실하게 삶을 살아갔던 것이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 좀 집중해 보아야 됩니다. 모세는 일상에서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냥 단순하게 일상 가운데 양떼를 쳤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셨을 그때는 언제였습니까? 바로 그 일상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상 가운데 모세에게 찾아오셨고 모세를 지켜보셨고 모세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묵상해 보아야 되는 바로 일상의 힘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섬기는 교육부서에서 일상이라는 찬양을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잠깐 나누면요, 이렇습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삶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이 일상의 삶 가운데 성실하게 그 삶을 감당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요셉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요셉을 통하여서 요셉의 노예의 옷, 제수의 옷, 그리고 이 총리의 옷은 배우지 않았지만 요셉이 옷이 바뀔 때마다 그 환경과 상황이 바뀌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우리가 발견하였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요, 언제나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그 삶에 성실이라는 열매를 삼아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때 요셉이 받았던 그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형통의 축복이었지요. 다윗은 어떠합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다윗도 자신의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지 아니었습니까? 영적 거장이었던 사무엘이 그의 집에 왔을 때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혼자서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가족에게조차 하찮게 여겨졌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 삶을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갔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어떠합니까? 자신의 삶 가운데 성실하게 어부의 일들을 감당하였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 베드로를 부르셨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이 삶 가운데 성실하게 그 삶을 감당하였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일상 가운데 가지고 있는 이 힘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 어떤 특별한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약에 만날 수가 없다면 우리가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내가 서 있는 교회, 내가 서 있는 직장, 가정, 모든 일상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말이지요. 특별한 장소를 찾으면서 방황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일상 속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특별한 말씀이고 특별한 은혜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오늘 이 2절 말씀에 파란색 글씨에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이 모세의 일상이 하나님과의 위대한 만남으로 바뀌는 역사적인 그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조금 전에 2절 말씀에 읽었던 파란색 글씨,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에게 나타날 때였습니다. 모세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2절 말씀에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나고 싶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내 힘으로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무 잘해서 하나님 나 이거 너무 잘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만나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했어요. 저렇게 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라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그 생각은 너무나도 교만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비결이 조금 전에 읽었던 이 2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우리에게 만나 주셔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본문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은고 하니 그때에. 이 미디안 광야에서 이 떨기나무는 아카시아 종류의 나무인데 이 떨기나무가 종종 불에 타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햇빛이 너무 뜨거웠거든요. 그래서 이 나무에 불이 붙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이 너무나도 놀라운 그 이유는요, 나무에 불이 붙어서 모든 것들이 사라졌었는데 이 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떨기나무에 종종 불이 붙기도 하고 사라졌지만, 지금 이 사건은요 붙은 불들이 사라지지 않는 불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무들은요 불이 붙고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 불은 계속해서 꺼지지 않는 불로 남아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놀라운 광경이 되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나타난 이 사인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에게 나타나 보여주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떨기나무 안에 불꽃으로 임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여호와 하나님은 이 모세를 만나실 때 불꽃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성령의 불이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불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이 불길 같은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뜨거워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불은 옮겨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성령의 불로 뜨겁게 하고, 우리 각 성도들이 우리가 있는 이 일상의 삶 가운데 성령의 불을 받아 그 불들이 옮겨지는 것이지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불꽃같이 나타나서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이 불은 지속적인 불이며 없어지지 않는 불이고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모세야, 너도 떨기나무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그러나 내가 너를 붙잡으면, 내가 너를 지켜보면, 부르고 붙잡으면 너는 영원히 불타는 아름다운 불꽃으로 타오를 거야. 이것이 나다. 이것이 너다. 출애굽 3장의 이 모세의 소명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이 정체성에 대해서 알려주는 본문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성실하게 내 삶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동일하게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음성으로 부르시며 만나 주셨듯이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을 부르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참 더 중요한 부분은요, 바로 하나님의 이 음성이 더 중요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본문 3절입니다. 이 큰 강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리고 파란색 글씨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때에 그가, 모세가 돌아서서 떨기나무로 몸을 향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있는 그때에, 3절 말씀에, 그리고 4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신 것을 보신지라. 언제요?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3절과 4절과 7절과 9절에 계속해서 보리라, 보신지라, 보리라, 나타내리라, 보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의 이 일에,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여 나아가는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성실하게 성령의 불꽃이 임하여서 그 불꽃들이 임하고 나타내는 그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왜 수요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요. 나를 구원하신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믿음의 고백과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는 이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이 일상의 삶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시간을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 앞에 서지 않는다면, 지금 나에게 내 삶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지금 내 삶이 엉망진창이 되어지는 것을 참을 수 없는 고통의 시간들을 걸어가고 있다면, 지금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돌이켜 나를 지켜보는 분이시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켜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임한 하나님이 오늘 모세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무엇라고 부르십니까? 바로 모세의 이름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왜 두 번이나 모세를 부르고 있습니까? 이 4절 말씀에서요. 모세가 너무 놀라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습니까? 성경의 반복은요, 강조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강조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듣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그 음성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이나 강조하며 부른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컸기에 두 번이나 이 모세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모든 성경의 말씀이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소중한 말씀이지만, 개인적으로 구역 예배에 가서도 또 우리 1년 가운데 이 말씀을 꼭 한 번 이상 전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소면장인 3장의 이 4절 말씀에 모세야, 모세야, 그 이름을 부르시는 모습을 묵상할 때마다 매번 마음이 울컥해집니다. 마치 저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아요. 현준아,
현준아. 오늘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것과 같이 우리 교회를 부르십니다. 교회야 교회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아무 재미가 없는 일상의 삶 가운데, 그러나 성실하게 그 삶을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 모세를 지켜보셨고, 하나님은 지켜보며 모세에게 다가가셨고, 그 모세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모세야 모세야 이 음성을 성령의 음성으로 알고 우리 교회 나에게 부르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할렐루야.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성령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귀하게 나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서 다시 한 번 더 중요한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본문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모르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파란색 글씨를 묵상하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번 입장을 바꿔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양을 치다가 풀이 없어서 평소에 가지 않는 위험한 지역에 갔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너무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동하고 있는 그때에 갑자기 불꽃이 파르르 하면서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워서 무슨 상황이지 하며 지켜보고 있는데 갑자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교회야 교회야. 부드러운 음성이었을까요? 이 상황은요 아주 무서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4절 말씀에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서요 모세의 행동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요 이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떨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게 편안하게 대답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때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는 이 부분에 집중해 보아야 됩니다. 모세가 40년이라는 이 강야 속에서 양떼를 치면서 이 영적인 감각이 떨어졌을 것 같아요. 묻어졌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혈기가 완성하지 않잖아요. 힘이 없어졌잖아요. 고독한 강야의 시간을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지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영적 감각이 분명히 떨어졌을 것 같은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실히 자신의 삶을 감당하고 있는 이 모세는요 오히려 더 날카롭고 정교합니다. 영적 감각이 많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알아들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히브리어로 이 단어는 한 단어로 기록이 되어 힘내니 네 저예요. 모세야 모세야 네 저예요. 두려웠지 않아요. 떨고 있지 않아요. 너무나 편안하게 네 저 여기 있어요. 마치 담임 선생님이 학생에게 누구야 불렀을 때 네라고 부르는 것과 같이 목사님이 성도님을
누구누구 손님 왔을 때 네, 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마치 대답하는 것 같이 너무나도 편안하게 그렇게 대답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 또한 분명히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평안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실 때 우리는 어떻게 서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수많은 수식어들이 있을 거예요.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그런데 오늘 이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네, 저예요. 힘내니. 네, 저예요. 두 마디가 필요 없습니다. 한마디의 이 대답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를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음성에 모세와 같이 동일하게 네, 저예요,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본문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거룩한 땅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를 부르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거룩한 하나님이야. 그리고 이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합니다.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 신을 벗는 행위는요, 존경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5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 내 신을 벗는다는 표현은요, 단순한 존경으로만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지금까지 내가 하고 싶은 곳에 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열정과 그 마음으로 행하였다면 내 신을 벗어라. 지금까지가 아니라 지금부터는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영역의 이 일상의 삶 가운데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상 삶 가운데 너의 신을 벗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디에 갈 때에 반드시 우리는 이 신을 신고 나아갑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가는 그 곳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을 신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왜 이 만남을 허락하여 주셨는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 왜 나를 그곳에 어디로 인도하시고 누구를 만나게 하시는지를 묵상하는 그 힘이 일상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신을 벗고 부서 교실에 왔을 때 제일 먼저 건네는 말은요, 안녕이란 인사와 함께 신을 벗었으니 이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이 장소에 들어왔으니까 기도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 예쁜 두 손을 모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친구는 부끄러워서 목사님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지요. 그런데 그 신을 벗고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 가운데 매일매일 신을 벗고 신고 어디로 가고 만나고 수많은 만남과 장소들이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이 일상의 묵상의 힘을 가지려면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1절부터 5절까지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일상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바로 오늘 내가 이 두 발로 서 있는 이곳이 거룩한 곳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에게 힘을 주시기에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 되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이 무엇입니까? 오늘 4절의 말씀과 같이 모세야, 모세야, 그 이름을 불러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거룩한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으로 내가 선 이곳에서 그 일상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 성도, 우리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는 거룩한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가기 위해 기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상의 성실한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음성을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돌이켜 나오는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그 음성 가운데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그 믿음의 편안한 고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신을 신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름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청년 2부 가운데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과 부르심들을 경험하여 주의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아멘.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모세야 모세야 우리를 부르시는 거룩한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반응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